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처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그리고 또한 모든 그러한 이 세상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사랑이라든가 첫 만남이라든가 첫 직장, 그리고 첫 월급 같은 단어들을 보면 이렇게 그러한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들이 사람에게 의미를 준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나중의 것들보다 사실은 못하고 서툴 수도 있어요. 어떤 대가라 할지라도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의 이렇게 대가들을 보면 사실은 첫 작품부터 그 작품성이 뛰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을 보면 점점 이게 그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묻어날수록 사실은 그 노래를 부르는 실력들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전성기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실력으로 따지면 전성기가 가장 잘 부르고, 아니면 미술을 하는 그러한 미술가 대가라 할지라도 전성기 때의 그린 그림이 훨씬 더 잘 그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첫 작품, 아니면 그 처음 했던 그 스케치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다녔던 처음의 교회, 아니면 혹시 처음 교회에 나갔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제 모태신앙은 사실은 그런 기억은 크게 없어요. 그렇지만 나 때부터 처음 믿게 되신 분들은 이러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그 순간들, 아니면 그 시절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테고, 그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추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명사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혹은 기뻐하다, 기쁘신, 이런 뜻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18번을 등장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라는 것이 4장의 짧은 그러한 성경인데, 몇 장 되지 않는데 그 짧은 성경 가운데 바울은 이처럼 여러 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만 해도 사실은 기뻤던 그러한 순간들, 신앙의 기쁨이 넘쳤던 그러한 순간들이, 그러한 시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아니면 내가 다녔던 그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성장하고 함께 일하고 헌신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보람이 있었다, 정말 기뻤다, 그때 정말 즐거웠고 그야말로 신앙생활 할 맛이 났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기억들이 추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 신앙을 붙들어 주는데,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굴곡이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힘든 순간에도 그 시간에 그 신앙들이 추억이 되고 또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 그러한 끈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옛날에 참 기뻤는데, 옛날에 그때 신앙생활이 참 즐거웠는데, 뜻은 지금은 좀 그게 맹숭맹숭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그것이 옛날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능력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 어떠한 교회였는가? 사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라는 이 이름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전도하고 그곳에 이렇게 도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는 본문을 이렇게 잘라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한 단락 정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잘 모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면 글씨가 웬만큼 보이시죠? 예, 아시아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라는 그러한 아가야라는 글씨가 보이실 테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작은 도시들, 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도시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역은 보면 점이 없죠. 거기는 바로 지방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면 그 도시 같은 경우는 뭐 화성, 수원 이러한 도시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라는 갈라디아 아니면 뭐 그 저쪽에 보면 마게도냐 이런 곳은 지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도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시리아 위에 안디옥, 그러니까 오른쪽 그 중간에 보면 시리아 위에 안디옥이 있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도 광주가,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안디옥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바울이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 시리아 위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까지, 예, 어딘지 대충 보이시죠? 예, 그곳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을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안디옥이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리고 가장 큰 글씨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 지금 글씨가 안 보이죠. 저 마게도냐, 아가야 있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그리고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은 그리스로 해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구분되는, 대륙이 구분되는 그러한 지도가 지금 잘라져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이제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1차 전도 여행이 보여요. 예. 그래서 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이죠. 거기를 이제 거꾸로 다니면서, 이제 땅으로 다니면서, 전에는 배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내려서 내륙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땅으로 다니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도시들을 다시 들르면서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들러서 격려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라고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간 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거기도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아까 까만색으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냥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 볼게요. 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왼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시디아 왼쪽에 부르기아라고 돼 있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사이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아까지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 위에 있는, 예. 그래서 그 무시아에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비두니아 뭐라고 써 있죠? 예, 비두니아 본도라고 써 있죠. 뭐냐면 무시아까지 와서 그 위쪽, 그러니까 위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 계획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획대로 안 되고 뭔가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반대로 이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막혔으니까 무시아의 왼쪽 도시인 드로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그러한 환상을 보는데, 꿈을 꾸는데 뭘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곧바로 깨닫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 왜 이것이 우리가 가는 것이 계획이 막혔는가? 바로 저곳으로, 우리를 마게도냐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건너편에 있는 사모아로 직행해서 다음 날 네아폴리에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네아폴리까지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곧바로 빌립보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관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그 빌립보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것이 아마도 빌립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의 사역들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오늘의 말씀과 이렇게 더 잘 연결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빌립보서를 이제 한 3, 4주간 보게 될 터인데, 한번 읽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게도냐는 처음에 바울은 생각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아시아 지역도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이 저 아시아 지역으로 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계획에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환상을 보게 되고 빌립보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뭐냐면 안식일, 토요일이 되었어요. 그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나가서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저곳에서 온 유대인인데 이렇게 회당이 있는지, 기도할 곳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마침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이 성에서 전도해야지 라고 나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회당이 어디 있는지 처음 들어온 성이기 때문에 모를 때에 그곳에 강가에 모여있는 그 여인들에게 물었는데에 그곳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을 초청하고 이제 그 집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 집이 처음 빌립보 교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기도를 이제 또 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래를 잘 맞추는 그러한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 신기한 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처음 만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쫓아줬느냐? 아니었어요. 처음에 보면 여러 날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바울이 그래서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바울이 처음부터 깨닫고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귀신을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대적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 그 여자로 인해서 돈을 벌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때에 무엇이 일어나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사실 감옥에 내가 가서 잡혀가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야지 바울은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나를 쫓아다니는 그 여종을 고쳐주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묶여있던 그러한 족쇄가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간수가, 자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차라리 내가 문책을 받을 테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테니까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칼을 빼고 죽으려 할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간수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루디아와 만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전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계획이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 귀신 들린 여종도 구해주는 그러한 계획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바울이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 일로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디아와 이 여종과 그리고 간수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그들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빌립보 사역 가운데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이 빌립보서부터 시작해서 저 그리스와 아가야와 그 모든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성,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세웠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한 그러한 바울에게 의미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빌립보는 이 지역의 첫 교회였고, 또한 그들은 열심히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섬겨왔던 그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복음에 관한 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에 이제 착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착한이란 단어는 착한, 좋은, 선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굿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이렇게 이해가는 단어죠. 그래서 보면 너희 안에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해석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너희 안에 기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장 안에 좀 더 의미가 확 와닿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믿음을 시작한 그날이죠. 그러니까 믿게 되면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선한 일이 시작돼요.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또한 그날부터 기쁜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며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안에서 이 기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 날이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확신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또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을 보면 중간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에 기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나의 매임과 매임이 뭐예요? 맨다는 게 뭐죠? 묶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느냐? 지금 바울은 감옥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에 보면 사실 요즘에는 수감만 차고 들어가지만 옛날에 보면 옛날 중세 영화나 그런 데를 보면 감옥에 갇혀서 벽에 묶여 있죠, 보통. 벽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발에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묶여 있는 것을 종종 이렇게 영화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묶인 상태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옥중서신이 4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4권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하나 더가 빌레몬서예요. 자,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 빌립보서 전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외울 때 그래서 에빌골이라고 외워요. 에빌골 3개 외우면은 이제 3권이 됐죠. 거기에다가 한 권이 추가되는 게 빌레몬서예요. 저 뒤에가 있는데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에빌골에 보면 그 첫자가 빌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빌골이라고 외우면 그 4개의 옥중서신을 다 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는 편지 가운데 바울은 기쁨이라는 그 단어를 18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의 일을 하는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것이 나에게 기쁘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당시에는 지하 감옥이었을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너희 때문에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그러한 기쁨들과 어떤 세상의 일들이 이러한 기쁨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은 수년째 감옥에 갇혀 있고 풀려날 것에 대해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게 불가능해요. 절망적인 상황, 몸의 고통이나 아니면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가 사실은 넉넉하지 않으면 내 상황이 편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기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원망이 거기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기쁨을 얘기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누구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님의 심장은 지금 내 심장과 다를까? 어떨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심장이라는 단어 말고 심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마음.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구원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지금 내가 여기 감옥에 묶여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기쁨이 되는 것은 너희가 복음 안에 있고 너희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그것을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과연 될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머니들이 갓난아기들이나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건강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열이 나기도 하고 아플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저기한 얘기지만 똥만 못 싸도, 이렇게 그 변을 잘 못 봐도 엄청 힘들어하고, 사실은 아이들이 낑낑댈 때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밤새도록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끙끙대고 괴로워할 때에, 그때의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밤새 그 열이 안 떨어지다가 새벽에 열이 떨어지면 그제야 이제 안심을 하고 마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감기나 아니면 그 병이 때로는 엄마한테 옮아가기도 해요. 감기라는 게 이제 아이 먼저 아프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하는 가운데 엄마한테 이렇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는 밤새도록 간호를 하고 그러면서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감기 기운이 돌고 이제 엄마가 열이 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하면 엄마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그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품으신 그러한 마음이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실은 바울이 모든 그러한 세웠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 내가 이것을 이룸으로써, 이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룸으로써 이 세상이 구원받게 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마음과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채우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우리가 갈 것인가? 우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러한 품은 마음, 그리고 그렇게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뒤에 남는다라면, 내가 남기고 가는 그러한 발자취가 그러한 사람들을 남길 수 있다라면 기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 혹은 선교지, 혹은 나의 자녀와 이 자녀의 가정들,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은, 나의 몸은 늙어가고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져가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보면 기쁜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녀 키우면서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은 자기 지 새끼밖에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을 보면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생기는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녀들이 낳은 손주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커가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이러한 육신의 자녀와 후손들이 자라는 것도 기쁜 일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기쁨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